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추석 명절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명절은 더 뜻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절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과 특별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명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야 용돈 좀 올려줘라 이 말을 싫어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이 다산의 축복을 항상 생각하셔서 이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애는 언제 나냐? 그리고 첫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언제 또 갔냐? 둘째가 있으면 셋째는 또 언제 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며느리들은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명절이 되면 항상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따 가라.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이제 왔냐? 이 말을 싫어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말은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도 싫어할 것 같아요. 얘야 음식 좀 넉넉히 만들어라. 저기 시누이들 나누어 주게.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반대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명절 준비하느냐고 우리 며느리 참 수고 많았다. 두 번째로는 빨리 친정 가라. 빨리 가라.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네 번째는 명절 음식 많이 하지 마라. 간단히 해라.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답니다. 아들 빨리 거들어. 이 말을 며느리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잠시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의 또한 절기이면서 명절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명절, 우리 고유의 설, 이런 명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즐거움과 행복의 지수가 100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점수로 따졌을 때 몇 점이 나오느냐? 54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반은 결코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말로만 즐거운 명절이라고 우리가 보낼 뿐이지 실제적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절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과 동시에 앞으로 맞이하는 모든 명절마다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의 그 명절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특별히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장 1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 아멘. 이 말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 동시에 지금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적인 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장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본장 3절의 말씀인데 본장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 너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됨을 이제는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왠지 부각시키는 것 같고 또한 좋은 기회로 삼아서 너가 복음적인 영향을 좀 끼쳐봐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형제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그가 유명해짐으로 우리가 좀 덕을 보자.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본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하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보게 될 때 내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 때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은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라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올라가시는 그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였습니까?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그 모든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의도가 심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든 간에 또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과 더불어 어떠한 사역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뜻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이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강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은밀히 가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형제들의 의도에 지금 주님께서는 조금도 함께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접목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또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이뤄가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과 또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모든 생활관과 그 사역의 흔적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만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죠. 전혀 그분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또한 그것 또한 그들에게 깨우침과 가르침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항상 인간에 대한 그 자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활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그 생활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요, 조용히 묵묵히 감당하고 또한 조용히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의도와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철저히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도 누구의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명절을 맞이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올해도 왜 나에게 명절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그 뜻의 그 중심에 이르는 명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의 명절이 결국 우리를 위한 명절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명절이 되어져야 할까요?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3일 기간의 그 연휴를 그저 우리가 즐거움을 갖기 위한 명절, 인간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그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명절이 아니라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명절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명절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것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킵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에 대해서 절기를 왜 지키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많은데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 첫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그 뜻에 맞추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흐트러졌던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절기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가야 한다. 아무리 멀어도 가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가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목적을 두고 그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모이는 그 절기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마다 우리가 명절 그 당일이 되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요, 예배. 그래서 근본 추석 명절은 9월 17일 화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아침이 되면 밥 먹자가 먼저가 아니라 밥을 먹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끼리 즐기는 그 식사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 채 그저 명절 자체를 인간적인 그 즐거움으로 그렇게 지키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철저히 무엇이 먼저가 되어져야 합니까?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가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명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명절날 모여서 야, 뭐 먹으니까 즐겁다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모이는 그 시간이 되셔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가족이 모이는 것에 그 즐거움, 물론 그것도 즐겁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도 매우 즐거운 겁니다. 그 즐거움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의 즐거움을 중심적으로 가져야 한다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즐거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4대 명절이 있어요. 4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설날과 단오, 추석, 한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추석은 특별히 여러분 성경적으로 빗대어 봤을 때 장막절, 즉 초막절과 같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지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추석을 왜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석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설 명절, 설이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왜 설날을 지키십니까?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날에 왜 고향에 찾아가십니까?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이 추석을 지내는 그 이유가 있는데, 정통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조상들의 은덕으로 한 해를 잘 보냈으며, 또한 조상님들의 축복이 있어야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는 그 의미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추석은 어떤 추석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추석이 되셔야 돼요. 조상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모이게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통적으로 지내오는 이 추석의 이 개념대로 우리가 조상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다 또한 냅다 절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는 행위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바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절을 하는 건데 가족의 화평을 이루어서 그냥 절 한 번 해.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다 절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명절은 뭡니까? 그 조상들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예배의 처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라는 그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화시킨다라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본 명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 행하는 명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명절은 축복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그 만남 때문에 즐거움으로 추석 명절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들과의 그 만남을 이루는 그 만남과 또한 부모님을 만나거나 형제들과 만나는 그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추석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꼭 만나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은 3일이라고 봤을 때 그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3일을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명절 기간 내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됩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명절이 되셔야 돼요. 뒤에는 이때다 싶어서 3일 기간 동안 완전히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렇죠. 그 만남 그 자체, 육의 그 만남 자체에만 흥을 돋구는 시간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만남을 이루신 것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주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제사와 예배의 근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삼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제사는 죽은 조상 귀신에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 제사다. 이것 또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세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죽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주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주의 자녀된 우리는 부모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될 그 목적도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 제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부모가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부모나 또한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늘 예배의 초소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할 필요가 없죠. 왜요? 주님이 이미 예배해 두신 그 천국에서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음적인 그 영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더 확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금방 명절에는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명절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명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또한 만남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남의 기회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만남의 교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계셔야 돼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이 부모이든 형제 자매이든 친족이든 그 누구이든 그 만남의 교제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번 금번 명절에는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그래서 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간혹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내년에 오지 말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삼아서 정말 전해야 될 그 기회가 언제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적인 기회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을 선포하시되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또한 명절이 될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명절의 영혼의 본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고향을 찾아가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본향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고향, 본향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되었을 때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기간을 지내면서 애굽에서 나가 나그네가 되었던 그 시절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땅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임을 늘 마음에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우리가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본향을 두었느냐? 바로 하늘에, 하늘나라, 천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도 고향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듯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고향에 가는 젊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잘 내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자녀는 고향에 가는데 그 집꼴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어떻게 하고 가기를 원합니까? 성공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분명히 본향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향을 가는데 여러분 빈손 들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향 땅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십니까? 창피해서 못 간다고 하죠. 차라리 안 가고 말지. 내가 어떻게 빈손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가야 할 그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여러분 빈손 들고 가시는 교회 종들이 아니라 손 가득히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감당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가 되어서 이제 본향 뉴욕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뉴욕에 딱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수많은 인파가 쫙 이 선교사 앞에 수많은 인파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군악대가 막 음악을 막 뭉짝뭉짝 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부부 선교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잘 마쳤다 우리가 환대를 해주는구나. 야, 우리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사진을 벌써 띄워주셨어요. 그렇게 환대했던 것은 자신과 옆에 같이 했던 이 유명한 비엔사 린드버그가 옆에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환영해 주었던 인파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환영 연주를 했던 거죠. 사람들은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해 있던 이 노 부부를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노 부부는 그날 고향 땅에 딱 왔는데 그 첫날 밤을 지냈던 곳이 어디였느냐. 뉴욕에서 가장 허름한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날 그 저녁에 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며 울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증거로 한평생을 보내고 왔지만 환영은커녕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겨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한번 횡단했다고 해서 전 뉴욕 시민이 그를 환영하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통곡을 하며 이 노부부 선교사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부부 선교사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저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것이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고향은 뉴욕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단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 모두 환영할 것이며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거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어야 할 분명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이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추석 명절은 명히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그 명절을 세상의 방식에 따라 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우리는 어떤 명절을 보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 이르는 그 명절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절을 즐겁게 보내자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려고 하지만 명절 때마다 행복 지수가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54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즐겁게 보내자, 즐겁게 보내자, 즐거운 명절, 즐거운 명절.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즐거운 명절이 54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면 100점의 행복 지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번 명절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100점에 이르는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